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련의 일,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생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을 덧입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명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크기와 그 방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가방끈을 늘리고 많은 지식과 정보와 또 스피치, 이 말하는 기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명자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이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도하심이 없으면 모세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이 땅 위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도무지 살아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모세의 연세가 120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40년은 바로의 궁에서의 세월이었습니다. 큰 영광과 권세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삶과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바로 궁에서의 40년을 그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40년을 허비한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드디어 출애굽의 깃발이 되고 나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기쁨이고 영광이고 탄성일 수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그는 좌절해야 됐고,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내 백성,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에게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 딱 10번 나타나는데 그 10번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상처도 컸겠지만 모세의 상처가 훨씬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과 비난이 누구에 대한 비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죠. 결국 10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비를 넘어오는 그 와중에서 그 일을 누가 중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삭혔습니까? 모세가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처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그게 왜 상처가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서운한 거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니까 그것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참으로 힘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 잘남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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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간에 목사님 두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는 그 두 교회가 즉석 라면 조리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나 뻥을 쳤겠습니까? 다 하기로 했습니다. 주문하는 거 묻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주 우쭐대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의 그 주특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멍 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도 뭐 불멍, 물멍 그런 게 있잖아요. 멍. 부러웠습니다. 그 참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인데 우리는 막 아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시 교회를 한동안 비워버리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또 누가 왔다 간 건 아니지.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또 어찌 된 건 아닌지. 전에는 전화도 많이 하더만 비가 그리 와도 전화도 안 하고 딱 한 통 전화 받았어요. 딱 한 통 받았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억수같이 오는 날 비 가지고 나갔는데 하수구에 물이 차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쭉쭉 흘러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하시죠?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그러니 목사님이 멍 때리는 게 얼마나 제가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어 멍 때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끝없이 싸우는 거죠. 충돌하잖아요. 멍 때리기를 전환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가는 길이 막혀도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이 있었어도 현대어로 바꾸겠습니다. 멍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지 않던가요?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는 참으로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재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멍 때리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천하디 천한 뭐로부터 까마귀로부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때에는요 과부는 사람 계산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부 앞에 가서 참 뻔뻔하죠.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내놓으라고 하잖아. 그러므로 엘리야를 북돋우지 않던가요? 참고로 황 목사는 내놓으라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멍 때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듯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듣는 거죠. 40일 동안 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산 아래에서는 전혀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아론을 비롯한 알법한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황금 송아지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래서 32장에 보면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그리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을 모읍니다. 레위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칼을 들어서 그 백성 가족 형제까지 아들까지 다 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이 피 흘림을 두고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소리하십시오. 헌신. 모세가 헌신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헌신이 이처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 내 새끼, 그 어떤 유익보다도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생을 다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예배 전에 박시윤 집사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곤봉 집사님, 박시윤 집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예. 인공호흡은 일반적인 호흡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없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할 뿐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병원에서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게 하시는 것. 그러나 호흡이 더 어려워져서 다시 강압 호흡기로 바꾸어서 지금 가료 중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 의향과 다른 그런 연약함 앞에 제일 무기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아침에 통화하면서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또 꺼져가는 심지를 바라보는 그 심사, 이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성도 여러분, 오늘 김동구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 말이 그렇게 심장에 와닿네요. 심장에 와닿네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맨날 죽음을 다루는, 화급을 다루는 그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지 다 똑같은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며 섬기는 일의 절정을 뭐로 선택합니까?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다시 40일입니다. 소리해 보십시다. 다시 40일. 다시 40일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저는 참 다시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중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대 차렷, 열중 쉬어 차렷,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맞춰서 딱 합니다. 대대장님께 이게 말이 잘 안 나고 해도 이상해야 돼요. 괜찮아요. 다시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다시 하면 그 엄한 규율 가운데에서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버벅될 때에 1차적으로 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리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싹 바꿔주는 겁니다. 전원을 뽑았다가 다시 꽂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는 다시 40일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보이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게 보이라. 이건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주목해 보면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보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네 자신을 뭐라고? 나에게 드리라. 주라. 이 말입니다. 주라. 이 말입니다. 너를 뭐하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그가 행했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에 발에서 뭘 벗었어요? 신을 벗었습니다. 이거는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제가 참으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바깥에 다른 얘기로 할게요. 운동을 하는데 고수들이 가르쳐 줍니다. 코치가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금방 느는데 실력이,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은 얼마 못 버텨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삶의 원칙이나 내 경험이 내려놓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 연설문을 썼던 사람이 개설을 했는데, 저만 하더라도 벌써 10여 년 넘게 구독자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호흡기를 떼라. 호흡기를 떼라. 이 호흡기를 했다라는 것은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호흡기를 떼야 뭐 합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자가 호흡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호흡기를 떼라.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떼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생에서? 내 생에서. 호흡기를 떼라. 그게 한 며칠 전 내게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두 번째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패해서 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하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혹은 내 탓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를 다 열어줘요.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 마음에 다 이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도 그렇거니와 성경에는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귀한 겁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귀한 고백. 다윗이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의 칼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찢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예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풍랑을 일게 되고 빠져 죽게 되니까 모든 짐들을 다 던지면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왜 그랬냐고. 그때 자기가 말합니다. 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 이 시대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책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남의 피수용 문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이거나 나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공로, 그 은혜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뭘 해야 돼? 극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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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당당해집니까? 아니지요. 그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섬김, 겸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던가요? 이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동일 거의 유사한 시험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과 동일한 죄 속에 또 빠졌다면 우리의 회개가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뭐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다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요, 기회요, 축복인데 내게 보이라, 드리라,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는데 1절과 4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합니다. 똑같게 하라고 준비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의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일은 많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하나님을 아뢰나는 그 자리에 내가 지도하고 내가 목양하는 그 성도들이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송정제일교회다. 소리해 보십시오. 시작.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아니죠. 내가 누굽니까? 각자죠.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황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여러분이 송정제일교회입니다. 각각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좀 부담스러운 일은 아멘 안 해. 나를 보면 송정제일교회 규모가 드러나요. 나를 보면 송정제일교회 행복지수가 드러나요.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모세가 너무 민망했겠죠. 또 칼을 들어서 3,000명의 형제들을 칠 정도로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분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돌판을 일일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준비하고 그 10계명, 다시 10계명은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성경 33장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33장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34장을 보고 34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그게 보면 아침까지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렇게 하고 저 뒤로 넘어가 28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모세가 준비하고 누가 쓰셨다?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준비하고 누가 쓰셨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늘 여기 자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임재의 곳입니다. 부엌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속닥이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임재를 구하십시오. 소리하십시오. 임재를 구하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그 뒤에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라, 혼자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경배하죠. 하나님께서 날 만나시겠다, 경배하죠.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털어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고 내가 아직 온 땅 모든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머물 나라 가나안 땅에 있을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청사진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모두 누려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장에 보면 네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34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세요. 그리고는 30절에는 조금씩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로또급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늘 말씀드리죠. 제가 로또 맞으면 바로 사임합니다. 뭐 그깟 도와달라 자꾸 막 그럴까 아이가? 목사에게 긍휼한 마음을 다 거두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한 줌씩 은혜를 베풀어 나갑니다. 조금씩. 성도 여러분,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땀복 한 걸음씩 나아가실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쑥 지나가시죠. 등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 해 같다고, 천사와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 그 광채가. 무디가 그런 예화를 합니다. 한참 영적으로 막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산기도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무리가 많으니까 이미 산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때 우리가 그 성도가 지나간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모세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변한지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의 영이 함께 하심을 몰라요. 모세처럼. 근데 제가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주변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도 들어 계시긴 할 테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그 촌놈인 줄 알고 시골뜨기고 어부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와 그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본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도 제2의 출발, 제2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송정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드립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회개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 주옵소서. 다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경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이름 의지하며 바지런히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